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내가 그 흙을 섬겨도 그것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방랑하며 배회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처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흙의 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나는 땅에서 방랑하며 배회하는 자가 되고야 말 것이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보복으로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두사 그를 만나는 모든 이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살인자에게 생명의 표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가 기록된 것인데요. 거기서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였습니다. 가인의 제사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그것은 예배 전에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상반절에 보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배 전에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인은 한마디로 굶어 죽을까봐 농사지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육체만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 속에 들어가는 영과 혼, 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벨은 제사를 위해서 양치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을 쳐가지고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굶어 죽기 딱 알맞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피를 내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양을 치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아벨이 농사를 전혀 안 지었을까요?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너는 이제 과일 열매를 먹을 수가 없고 내가 밭을 갈아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방아를 쪄서 떡을 만들어 먹여야 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때부터 먹을 것은 떡을 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해서 먹으려면 아벨도 당연히 농사를 지었겠죠. 근데 농사 짓는 일이 주가 아니라 양치는 일이 주가 된 것이 아벨이고 가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만 짓는 일이 그의 본업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제사에 실패해서 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제사에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장 가인에게 닥친 일을 경고해 주세요. 내가 그냥 분내고 있어서는 안 돼. 지금 당장 너에게 닥친 일이 있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선을 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놈이 죄의 문에 지금 웅크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놈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 그 말씀을 가인에게 해주셨죠. 그러나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이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동생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서 죽일 마음을 주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에 어디 들어갔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뱀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했는데 이번에는 어디 들어갔어요? 가인에게 들어가서 죽일 마음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죄의 문에 그놈이 뭉클하게 있다가 가인이 죄질 생각,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그 생각을 할 동안에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이 좋은 것들을 따라갈 때 언제 그놈이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내 동생이 어딨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물으셨겠어요?
다 알면서도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려고 네 동생이 어딨냐? 그러니까 가인은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사탄 마귀가 누구 속에? 가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할 때는 마귀가 그 영향력을 줘서 거짓말하는 거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마귀는 가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흙을 섬겨도 그것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방랑하며 배회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가 흙을 섬겼어요. 흙에서 먹을 것이 안 나오면 나는 굶어 죽을 테니까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것만, 그러니까 가인에게 처방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흙에 집착하지 마라. 결국은 너 안 돼. 흙에 농사를 져봐야 그 농사, 그러니까 그 효력을 이루어서 농사가 안 되고 흉년이 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먹을 것에서 흙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대발 좀 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인이 듣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 아뢰되 내 처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웁니다. 내가 이런 형벌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무거울까요? 내 농사 짓지 말고 돌아다니는 일 때문에 무겁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어디 나오죠? 14절에 오늘 이 흙의 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나는 땅에서 방랑하며 배회하는 자가 되고야 말 것이라. 여기에 바브 플러스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것이 처음 나온 데가 어디죠? 창세기 2장 24절.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여기 가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래서 나는 방랑하면서 땅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 배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농사 안 짓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돌아다니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날 죽을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가장 난제라고 쓰는 이 대목이 나오죠.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시고 거기 아들 둘이 낳았었는데 동생은 죽었고 그러면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고요. 앞으로 나오는 이제 셋째 아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이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 말고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뿐 아니라 성경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내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 재료가 없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타난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흙의 티끌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으신 아담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아담도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고요. 창조된 인간도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헷갈립니다. 우리말 단어도 그게 있잖아요. 눈이 있고 눈이 있어. 그죠? 같은 말이지만 다르잖아요. 겨울에 내리는 눈이 있고 우리가 보는 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에서 발음이 아담이라고 그래서 이게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암컷과 수컷. 그러니까 거기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암컷과 수컷. 왜냐하면은 그들이 생육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만 넣어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모양이 빠졌어요. 하나님 모양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고 하고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의 티끌에다가 지어갖고 거기다가 생명의 영을 집어넣은 거니까 영이 바로 하나님 모양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뭘 시켰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자식을 많이 낳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세상 땅 끝까지 퍼지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창조된 인간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난제 중에 난제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안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 받으리라. 그 생명의 표를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살인까지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근데 가인이 그럼 나를 저 사람들이 죽일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넌 죽어도 싸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생명의 표를 두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생명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뜻도 있고 생명의 표를 새겨놨다는 뜻이 같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인의 이마에 생명의 표를 줘서 이 사람 죽이면 7배나 벌 받을 거야 라는 것을 새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이 생각나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은 왜 가인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셨을까요? 뭘 가지고 있길래? 그것은 아담을 지으실 때 그 비밀이 있습니다. 아담에다가 지어놓고 뭘 집어넣었죠?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와도 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몸에서 만들어냈으니까. 그럼 가인과 아벨도 영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은 무엇일까? 말라기서 2장 15절 볼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나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씨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니까 앞으로 먼 훗날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와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영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날 때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과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이건 하나님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그분의 생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 다시 잠자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안 도와주셔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영이 거듭나서 살아났다고 하지만 내가 영적인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자가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 영이 만약에 잠들어 있다면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 도움받아서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많은 결점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가인에게는 마지막 보루, 가인은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떠하든 간에 영을 가진 여자와 혼인해서 하나님의 씨를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두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나는 땅에 집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살겠습니다.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만나도 하나님이 생명의 표를 주셨으니까 안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지만은 결국은 한 곳에 정착하고 맙니다. 이번에도 가인은 누구의 미혹을 빠졌을까요? 사탄의 미혹이 빠져서 동생 죽이고, 사탄의 미혹이 빠져서 거짓말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한 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에덴 동쪽으로 갔지만 노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흩어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도 있겠죠. 그것은 창조된 사람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는 거기서 아내를 취해서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 에녹 성을 쌓고, 그 성을 쌓다는 얘기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거기 있는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은 그 자녀들은 다 누가 되겠습니까?
영이 없는 자녀를 생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네피림의 생산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이라는 뜻은요, 탈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팔 하면 이게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 복수가 네필림에서 탈락한 자들. 창세기 6장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들에게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담의 자손들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고, 거기에 사람의 딸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계속 혼인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결국 누가 나옵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탈락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원수가 있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요, 원수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원수가 있는 종교예요. 그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가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뱀에 들어갔던 그놈이 또 가인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결국 성을 쌓았고 거기에서 있어서 영이 없는 여자와 혼인하고 그 자손들을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그것은 뱀이 나쁜 짓을 하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 받은 사명입니다. 마귀가 살 수 있을 동안에는 결국 뭐 해야 되냐면 흙의 티끌을 먹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흙의 티끌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 우리는 다 육체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근데 우리는 무엇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은 채찍질을 하세요. 회초리를 하세요. 그 회초리는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잘못 갈 때 그때 마귀의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를 제 길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도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공간입니다. 회초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걸 가만히 보면요. 천국 생활은 이런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여기 원수 마귀가 어디 있어요? 천국 생활 하는 데 있다는 거잖아요. 추수 때는 시대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시대는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끝나는데 그때 누가 와서 추수해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다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들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하여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마귀는요, 언제 무적행에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천년왕국이 직전에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마귀는 그때부터 활동을 못하게 돼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 시대죠. 이렇게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와 자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도 항상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에 잠시 그 뱀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인데 그 뒤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문에 웅크리고 있다가 가인 속에 들어가서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는 결국 땅에 집착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심지어 언제 들어갔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때 베드로는 칭찬받았어요. 근데 바로 16장 23절에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왜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선포하실 그 순간에도 사단은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은 또 누구에게 들어갔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 팔게 하고, 그 사탄은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우리 보고 하신 얘기예요. 그죠? 성도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적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 기독교인은 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워. 이거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 마귀가 아예 관심 안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그건 우리에게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그걸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을 가졌다고 해서,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걸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이다. 거듭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에 준비를 해서 입학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졸업장을 받아야 그 학교에 입학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받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로 오세요?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때는 공중에 신부실이 설치됩니다. 그 신부실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때 선악간의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느냐? 가인처럼 했느냐? 아벨처럼 했느냐를 어디서? 공중에서 신부실에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은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은 언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신랑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공중에 올라갑니다. 영의 몸을 입고. 근데 신랑을 빼앗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뺏기면 어디 가죠? 금식한다는데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식사를 못해. 지옥 가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유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아내만을 취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한 아내와.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힘써 지키라는 것은 속도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게으름 피고 있어? 한 몸이 되는데 그게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데 성령의 충만함에 너무나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이제 복수죠. 만찬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은 닫힌지라 오직 성령의 기름만이 성도들을 한 아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과 혼인할 때는 한 아내만이 혼인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공중의 신부실에서 신랑이신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그때 혼인 만찬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가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과 같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